출애굽기 39장 27절서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 27절로 3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셈 앞으로 두건을 짓고 셈 앞으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셈 앞으로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너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그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잘 이해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림. 여기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옷. 그런데 요것을 청색 옷이라고 하죠. 청색 속옷입니다. 요것을 이제 그 에봇이라고도 하죠. 에봇. 그 다음에 요것을 요 위에를 견대다고 하고 요것을 흉패다고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름이야 이름.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놓은 것을 견대라고 하지요. 요것을 흉패라고 하고 요것을 에봇이라고 하고 요것을 청색 속옷, 그 다음에 이 안에 입는 것을 흰색 배실로 짠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 의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요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는 다르죠.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건을 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흉패를 붙인다. 흉패. 여기도 견대를 붙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보석을 여기에 이렇게 3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흉패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요 겉옷을 갖다가 에봇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받쳐 있는 청색 옷입니다. 그것을 이제 청색 옷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실, 흰 옷이라고 말하죠. 성결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이름을 다 새겼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낮은 음을 좀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그 옷을 말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그것이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시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 줄이요. 그러니까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 여기 이제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게 첫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만호와 벽옥이라 다 금태를 물렸으니. 그 다음에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로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매달려 있는 보석이 전부가 다 12개. 그런데 한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루벤 그러면은 루벤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붙이고 또 이제 유다 그러면 유다의 이름을 써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견대지요. 견디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여기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붙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생각이다고. 생각. 근데 이것은 생각이지만 성경이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지만 성경이면 믿어야 된다는 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있는 지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지식은 구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혹은 성전에서 옷을 입을 때에 이러한 옷을 만들어 입고 성전에서 일을 하라 혹은 성전의 일을 보도록 하라 이렇게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앞에 여기에다가 이것을 붙일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가슴에다가 달아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혹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모든 자손들은 제사장의 가슴에 다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견대입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들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올려있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러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지성소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성뜰이 되겠죠. 성뜰. 여기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 지성소라고 말하지. 여기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다고. 그럼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이런 그 옷을 입고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여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딱 치고 있다고.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적에는 민족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2지파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다가 두고 요렇게 해서 가지고 간 거니까 의미로 본다면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한 명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거지만 뜻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됐지요? 다 들어간 거야. 그러면 성지성수 안에 들어가는 대지사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다. 그런데 12지파가 전부가 다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면 12지파도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맞겠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여준 그림이야.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인데 그 옷을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 흰 옷을 입는다고. 흰 옷. 그 흰 옷을 입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다 관을 썼는데 관 여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띠를 두르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 얘기는 뭔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할 만한 조건을 갖춘 자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 요 옷을 입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위를 만들었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결한 옷을 입은 거지요. 30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가지고 관 전면 여기에다가 붙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은 이런 게 대제사장의 의복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은 이렇게 입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전부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입고 들어온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성결하다로 인정해 준다는 거다고. 이해됐지요?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 이걸 붙이고 성전에서 일한다는 거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해서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얘기할 적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런데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이
출애굽기 19장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지요. 12지파. 그럼 12지파 가운데서 유다도 있고 루벤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이사갈도 있습니다. 그럼 12지파야. 12지파마다 각 지파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요. 그럼 유다는 유다 지파군이 있는 거고, 루벤은 루벤 지파군이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군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족속이 돼요. 레위 족속, 유다 족속, 이사갈 족속,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자는 레위인만 불렀어. 그러면은 레위의 자손들도 번성하고 루벤의 자손도 번성하고 유다의 자손도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란 칭호를 주어야 맞는 거지, 민족 전체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안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해서 너희가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대로 해석해 보았더니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 당시로 볼 때는 이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출애굽 시대로부터 1400년이 지난 후에요. 1400년이 지난 후에는 제사장 나라라는 그 말이 등장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여기에서 너희라고 쓴 그 표현은 예수를 믿는 모두를 향해서 너희란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너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예수를 믿는 오늘의 성도야.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얘기할 때에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은 모세 시대로부터 1400년이 지난 예수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예언된 말,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삼았다라는 그 말은 출애굽기 때 예언된 그 말이 예수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의복.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온 자지요. 그 대제사장으로 온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안고 있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자,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을 향하여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은 요 패가 여러분들의 머리에도 있다가 되는 거다고. 그래야 맞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으로 성결의 영이 예수를 부활시켰다가 되는 거지요. 성결의 영. 그런데 그 성결의 영이 예수님만 부활시킨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부활을 시켰다가 되는 거다고. 그럼 예수님만 성결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결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마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 패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스가랴서에 예언해 놓았어. 스가랴서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스가랴서 14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나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해서 그날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되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올 때입니다. 세상에 올 때에 노마서를 보게 되면 노마서 3장입니다. 거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성경적인 논리대로라면 세상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란 뜻이 되는 거겠고,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럼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자체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고 패를 얻은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야 죄. 그러면은 분명히 세상 죄는 예수가 짊어지고 갔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정해놓는 건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8절서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는 뭐가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게 죄다. 그런 뜻이죠. 또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 말 가운데는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다가 인을 쳐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상태가 된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산다 그러면 죄인으로 사는 겁니까? 성결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성결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에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결한 영, 성결한 자로 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 이놈들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믿어야 될 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거기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다음 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해서 귀신이 성도들 앞에 항복을 했다 그 말이죠. 항복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 본다 이런 겁니다. 귀신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 요새도 보면은 뭡니까 도로입니다. 도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된 데에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써놨죠. 이상하잖아. 똑같은 길인데 왜 사고 다발 여기에서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11시인가 몇 시인가 보니까 어떤 텔레비전인가 보니까 귀신 잡는 형사 처형인가 그거 하더라고. 귀신은 보는 형사. 그 얘기들은요 실제로 그런 귀신들이 있다는 게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거다고. 또 여러분들이 무당들이 신병을 앓지요. 신병을 앓고 난 다음에 구슬하면 신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무당한테 귀신이 임하면 그 귀신이 무당을 옳은 길로 인도해 거금을 사기치는 곳으로 인도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당한테 귀신이 임하면 그 무당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한 대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할 때에 귀신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분명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영은 있다는 겁니다. 귀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인을 받은 자, 성결한 자, 이러한 자들은요 원수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귀신이 그 사람 앞에 항복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가 틀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악한 영들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을 만질 수가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무엇을 할지라도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요, 저는 그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릴 줄 알아야 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복입니다. 복.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내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은 더 중요하다고.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가도 복, 성읍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고 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대적이 여러분들을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복.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쫓기며 산다, 망하며 산다. 또 날마다 아프며 산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한테 눌려 산다. 이래버리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께 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천지를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새도 만들어 놓고 동물도 만들어 놓고 또 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깨끗한 영을 가진 자, 성결한 자에게 다스리라고 줬다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 1장 1호 되어 있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생하는 자로 있었을 때에 아담을 이 세상의 주관자로 세웠다고.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을 향해서 명하면 동물이 아담 말을 들었다는 거고 또 아담한테 물고기를 명하면 물고기 아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성결의 영이 된 자, 여러분들은 성결한 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서 그 천지를 여러분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려야 될 자가 천지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안 되는 거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어진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맞아? 다시 읽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 이것은 이제 사람을 이제 뜻하는 건데 여기에는 만물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주었다. 그 말이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그 아버지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생각. 제발 좀 바꾸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제 간고식이나 대충 얘기고 말았는데, 정적인 생각이 성경보다 앞질러 가면 곤란해. 그거는 지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성결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붙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마음껏 다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다고.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에 의해서 부활된 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결의 영으로 인침받은 자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적 지식은 버리고 그 세상적 지식 가운데에 내 정적인 생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절에 있어야 성결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지. 땅에 살면서 이건 성경인데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은 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와버리면은 성경은 뭐냐 이거예요.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매 생활마다, 매 시간마다 한 주간 또 살 것 아닙니까?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판단을 잘해서 정적인 생각 버리고 육적인 지식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어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그 말씀으로 간다면은 그 안에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여러분들을 잡을 수 없는 비결이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교 성도님들은 어차피 똑같이 세상 사는 거야. 이방인도 살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졸며 잘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니까 꼭 그대로 살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아 쓴즉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화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